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구약에 5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그림자에 대한 2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5 제사에 대해서 5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면은 성경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화목케 하는, 또 교제케 하는, 예배케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2가지의 제사로 나눠져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의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다. 그렇게 하고요. 희생제사 혹은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속죄제와 속건제다.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에 향기로운 제사든 속죄의 제사든 모든 제사에 제물되는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 혹은 이제 소제의 빻은 가루까지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레위기서 17장 10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모든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죄인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여서 의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인의 상태에서 갚아진 피를 통하여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림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 시대에 나타나 있는 그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아벨의 제사부터 아벨은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예물, 예물을 통하여 증거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고 노아 또한 이제 방주에 나와서 단을 쌓았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피를 통하여 죄가 갚아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 때에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라고 하는 그 제물들을 통하여 그 쪼개므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염소를 준비하셔서 대신 피 흘려 죽임으로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삭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8장에 야곱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단을 쌓는다는 자체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절대적인 그러한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양의 피를 문자고 슬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제사가 5가지가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레위기서 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을 보시면은 3절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사, 이게 번제다.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는 이제 목을 자르고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떠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불을 살라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 3가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번제와 화목제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은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 4가지의 제물이고, 그리고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이제 고운 가루를, 곡식을 가져와서 고운 가루를 빻아서 거기에 꿀이나 소금이나 꿀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유황과 소금을 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이제 2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다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생 제물이다. 속죄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희생 제물이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또 속죄 제물이다. 화목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든, 죄인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지는 제사든, 어떤 제사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죽는데, 그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물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이라는 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모든 재물에 대한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이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이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구약의 모든 향기로운 제사든 속죄 제사든 어떤 제사든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나아가든지 속죄 제물로 나아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직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 피를 받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우리 몸을 짜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가 드려지는 방법은 모든 제물을 완전하게 죽여서 피를 다 흘리고 각을 다 떠버립니다. 그런데 새가 있어요. 새는 뭐 각을 떡을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 가지고 날개 죽지를 찢어 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완전히 자기를 다 죽이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죽이시고 피를 완전히 다 흘리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정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100번 죽어도 우리가 죽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준다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을까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이 세상 종교하고 수많은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경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어떤 단계를 올라가는 것처럼 많은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이 사람은 이제 경지가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이래 작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우리의 미약함을 또 똑같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주님이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그리고 주님이 또한 그 길을 가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져서 높아져서 영광받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 성경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거기는 반드시 제물이 나오는데 그 제물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완벽한 의인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데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약속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번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의 방법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되어졌고, 두 번째는 이 번제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나오는 것이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 2장 1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2장 1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2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소제는 짐승의 피가 없습니다. 이거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데, 죄사함의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사함의 제사고 소제는 죄사함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그 화제, 그것도 불살라서 드려지는 이제 화제인데, 이것을 이제 드려지는 그 방법은 이 소제 위에 유황과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 기름과 유황을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2절에 나오죠. 아론의 제사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우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것은 이거는 제사하는 속죄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구나. 그런데 여기는 기름과 그리고 유향이 들어간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을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사. 유향은 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 그러면 가루는 뭘까요? 가루 또한 우리가
곡식이 하나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곡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밀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박해져 가지고 어스러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셔지고 깨진 그 자리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신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제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는 거, 하나님이 향기롭게 혐망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제물을 불태웠을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았다 그러고, 소제도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기름과 유황을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화제란 말은 불에 태우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고운 가루, 구별된 깨끗한, 예수님은 뭐 고운 가루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가, 넣어야 될 것들이 뭔가. 넣어야 될 것들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소금을 넣으라 그러고요. 앞에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했을까? 왜 소금을 넣으라 그랬을까?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넣어라. 영원한 언약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참 먹기가 힘들죠. 간이 안 된 떡을 먹어보면요,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배제된 신앙의 삶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언약이 없다, 이거는 정말로 전쟁터 나간 사람이 어디다가 총 쏘는지 모르고 아무데나 총갈기를 가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말은 뭔가? 누룩은 성경에 죄를 누룩이라 그럽니다. 꿀은 뭐라 그러죠? 꿀은 이 세상의 그 달콤한 그 유혹들,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의 그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누룩이라, 꿀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가 다 누룩이 있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꿀이 충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뭔가? 꼭 필요한 것들은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꼭 없어야 되는 것들이 뭔가? 누룩과 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뭔가? 말 그대로 성령, 기름이고요, 유향,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그리고 소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빼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을 넣으면요, 술이나 그 다음에 뭐 떡이나 빵이나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아주 발효가 잘 돼가지고 상당히 그 가치를, 음식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꿀을 넣으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넣지 마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죄를 또 용납하는 것, 세상에 또한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 또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이 성공과 세상에 잘 살고 부자 되고 편하게 사는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면은 이것이 누룩이 되고 꿀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게 소재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지겨워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즐겨하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쫓아가면서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이 누룩과 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룩인지 꿀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이걸 분간하지 못하고 분간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조차도 그러한 이 기준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시고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완전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우리는 덧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누룩과 꿀을 좀 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누룩과 꿀을 갖다가 조금씩 치다 보면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러한 향기롭지 않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도 있고 향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성경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은 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룩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소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일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게 뭐죠? 주님이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는 게 뭐죠? 그건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손해볼 때에 그때에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향기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게으름이 그 일을 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 가루를 완전히 빻아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자신의 몸을 빻은 것처럼, 하늘의 밀이 빻아진 것처럼, 죽어서 빻아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많은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우리가 빻아지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인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화목제물이란, 화목이란 말은 우리가 화목케 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요. 화목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화목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중간의 매개체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찾은 김에 그 고린도서 5장을 보시면은 5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제 레위기서 3장을 가보시면은 레위기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3장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안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상에 흠없는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 끓이끼는 것을 범했든지 아니면은 불편한 상황이 생겼든지 또한 뒤에 보면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서원, 이것도 화목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이제 잡아다가 이것도 향기로운 제물로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제물을 다 죽여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3등분을 합니다. 1등분은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3분의 또 1등분은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먹습니다. 3일 안에 먹어야 돼요. 3일 안에 안 먹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3일 지나서 먹으면 백성 중에 끊쳐진다 그래 놓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요.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고기를 또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참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일수록 이웃에 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친한 사람일수록 동업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관계는요. 이게 오해가 생기기 쉽고 또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한번 틀어진 사람하고 또 이거 화목하기가 이게 뭐 산성 노역기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산성 문빗장과 같다. 산성의 문빗장이 이게 막 절대 안 열리도록 짜면한 것처럼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뭔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납하기 싫은 사람, 다시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크게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한 건 아닌데 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문을 갔어. 그 영정사진 앞에서 조문을 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 못할 일이 있으며 대화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런 어떤 반성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안 보고 천국 같이 가면 천국에서나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은 그 앞에서는 해결 안 될 것이 없구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런데 내가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는데 이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못할까? 그 화목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목 제사가 드려지면 모든 문제가 그 제물에 의해서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나눠 먹어요. 제사장도 먹고 드린 사람도 먹고 하나님도 그 향기롭게 받으시고 이게 화목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는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먹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눠 먹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덜 성숙했기 때문에. 조금 믿음 안에 조금 많은 것들을 먼저 경험하긴 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덜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는 화목제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들이 약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 성품을 제가 딱 보면요, 참 이게 불편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존심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은 지 오래됐다 하잖아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내려놓고 경험했다 그래요. 제가 요즘 우리 아내하고 이래 살면서요, 우리 아내가 도발을 저한테 자꾸 합니다. 갱년기가 돼가지고 언어적인 도발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장난삼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장난이라 할지라도 장난도 10년 전에는 그런 말들을 못 썼어요, 저한테. 장난이 아니라 그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화목하는 비결을 가졌다는 거죠. 내가 자녀에 대해서도요, 어지간한 것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 내가 내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기대도 많이 하고, 부모가 누구나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 세상 누구보다도 그 대상들에 대해서 너그러움이 있거든요. 지나온 시간들 다 어떤 것도 다 까먹고 다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스럽고 부모기 때문에. 그 화목하는 어떤 그런 힘이, 사랑이라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런 마음들이 그만큼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할까? 이게 덜 된 어떤 성숙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래 도전받고 도발당하고 그리고
공격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게 이제 방어적인 혹은 이제 이걸 다시 돌려주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의 나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만큼 덜 충만하다는 의미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용납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용서되어지고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막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막 좌절하고. 그게 이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 우리 보고 화목케 하라는 그 사명을 직분을 맡겨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화목하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감사하잖아요. 이 화목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근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사람과 화목해야지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숙제입니다. 근데 저는 숙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면은 안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연약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 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간다 하는 그런 방향적인 이것은 되어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 돼서 못하는 거하고 안 해서 못하는 거하고 못하겠다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를 늘 드릴 수 있는 그 화목제 이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화목제가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가 속죄제고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은 양이나 염소나 소가지나 비둘기 네 가지 제물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죄를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땅에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불태웠을 때 하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 레위기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서 죄가 해결되는 것.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서 17장 10절에 피가 죄를 사한다. 절대적인 방법. 죄가 사하는 데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양의 피가. 그 피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속죄,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죠. 우리가 믿는 진리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기독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요 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또 핵심입니다. 속죄 제물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것도 영원한 속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속죄를 또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죄 다음에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속죄들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똑같이 죄를 사하는 건데 사람 앞에 지은, 사람과 관계 가운데 지은 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해를 입히거나 이러한 죄들을 갚는 죄를 레위기서 5장에 속건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이 계명은 속죄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사라는 제를 통해서 이것이 비춰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 제는 사람에 대한 제입니다. 이것은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갚는 것인데, 이것도 양과 임수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통하여 속죄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죄가 갚아지는 겁니다. 이 모든 7가지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또 한 번 임해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장소고 은혜의 방법이다. 구약시대는 이 제사가 반드시 출애굽기 시대 이후에는 성막에서 드려지고 성전에서 드려지고, 이 성막과 성전에 드려졌던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속죄 제물된 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사온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